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사무엘하 23장의 전체 내용은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로 다스리는 통치자가 백성에게 주는 축복을 노래하면서 자신과 맺은 영원한 언약과 오실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다윗의 최고 용사 3명의 공적이 기록되죠. 특히 그들의 목숨을 걸고 길어온 베들레헴 우물물을 다윗은 부하들의 피와 같다며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의 말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중에 있었던 그 예화를 여기에 실게 된 것이죠.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의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그러면서 아비새와 브나야를 포함한 30인 용사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은 다윗 왕국이 수많은 헌신적인 인물들로 구성되었음을 보여주며 햇사람 우리아의 이름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장에서 우리가 아까 사무엘하 22장 어제 그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반석, 요새, 구원의 뿔, 이게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무엘하 23장에서는 바로 이 오실 메시아를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예언을 했는데 메시아를 예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은 우리의 입장에서 이제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예수님은요, 의로운 통치자세요. 다윗은 의로운 통치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통치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시편 72편 2절에 보면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통치하고 재판하는 통치자로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예언한 것처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모든 원수는 꺾이게 되어 있어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도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원수가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가나안의 원수들을 꺾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로운 통치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누구십니까? 바로 빛과 생명 되신 그리스도세요.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 우물물을 뚫어가는 이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우물물을 안 먹어요. 이 부하들의 목숨과 맞바꾼 이 물을 내가 어찌 마시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이게 바로 이 용사들의 부하들의 충성심도 나타나지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이 중심이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이 물은 뭘 의미합니까? 생명을 의미하죠. 빛과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생명 대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바로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바로 빛이신 것이죠. 모든 어둠에 물러가게 하는 광대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해라는 게 뭐예요? 희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년. 안식년, 희년.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 됐을 때의 첫 해가 바로 희년이죠. 은혜의 해예요. 모든 자가 해방되어지는, 모든 노예가 해방되어지는, 원래의 주인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안식을 얻고 쉼을 얻는 이런 축복이 누구에게서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그 말씀이 성취됐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굶주린 자를 배불리게 하시는 은혜의 해가 선포되게 하시는 거예요. 빛과 생명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영원한 언약 되신 분이에요.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참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는 또 누구십니까? 참 하나님이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하십니다. 로고스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듣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동거한다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지금 같이 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 약속대로, 이 말씀의 성취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통치자세요. 왕 대신 의로운 통치자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과 생명 대신 바로 제사장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이 되시는 선지자세요. 이 언약을 전파해 주시는 선지자십니다. 이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오늘도 깊이 누리시다가 새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